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죠. 150장 찬송입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날에는 매월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새벽의 제단으로서 영광을 돌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능력 가운데 지켜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오매 우리의 마음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가는 한 달이 6월 한 달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며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진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찾는 모든 것들을 만나고 구하고 얻을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새벽에 제단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6월의 아침을 맞이하며 이달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기대가 여기 있사오니 연락하여 주옵실 때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길들과 특별히 자녀 가운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좋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 앞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로부터 14절입니다.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신약성경 41면에 해당하고 마태복음 24장 12절로부터 14절.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함께 읽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를, 정말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는 불법이 성한다. 불법이 성한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요즘 시대가 불법이 하도 성한 시대고요. 요즘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또 앞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 불법이 많이 행해지게 돼. 불법이 성해진다. 많아진다. 그만큼 의에 대해서 또 그만큼 구원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죄를 짓고 죄를 용서받는 것, 또 그 가운데에서 이 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상적으로는 불법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근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불법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 보통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저 사람도 저런데 나도 이렇지 하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서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온전한 일들을 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동시에 정말로 똑같은 그 동시에 같은 시대 가운데에 천국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하고 사랑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복음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 그것 가운데 사람들은 그 복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같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될 수밖에 없고 염려될 수밖에 없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또 우리 가운데에는 동시에 안에 있는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무엇인가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성령이 주신 생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시대를 알려주신 것 동시에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그 가운데에서 천국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며 믿음으로써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가만히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 말고도요, 얼마든지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낙심되는 마음이 내 안에는 동시에 내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증언되어주고 있는 성령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도성이 하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발을 두고 있고 어디에 끝까지 붙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견뎌서 정말로 구원을 얻는 그 삶을 살게 할 것인가.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시작하셨으니까는 그 구원의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과 그 능력을 따라서 정말로 그것을 따라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너희가 얻은 구원을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요, 시작과 끝을 모두 보고 진행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끝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며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할 때 이미 끝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시작해서 끝에까지 가게 할 때까지 그 단계별로 하나님이 어떤 비전들, 어떤 목적들을 두고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미 천국 복음을 가진,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까지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복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은 그 낙심한 마음을 천국 복음을 의지해서 회복하여서 다시금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천국 복음을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 세우시는 것이, 마지막에 모두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란 사실인 것입니다. 세 가지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가지는 천국 복음 가운데 이미 서 있는 사람들, 서 있었다가 낙심하여 떨어진 사람들, 아직 천국 복음을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끝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고생해야겠습니까? 누가 제일 큰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마지막에 천국 복음이 왔을 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천국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구원을 얻는 승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신데, 이 비전을 위해서 누가 제일 수고해야 될까요?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끝까지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간직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하여 떨어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서 세워주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게 하여서 그 가운데 세우는 역할,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먼저 세워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불법이 성한 세상 속에서 천국 복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이 삶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씀은 결국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만드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정말로 죽을 지경이 되어가지고 한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잡히면 죽는다. 차라리 잡힐 거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말겠다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있는데 가만히 앞을 보니까 동굴 입구에 거미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 바람이 부니까는 거미줄을 제대로 칠 수가 없지요. 웬만큼 만든 것 같으면 바람이 훅 불어와가지고는 거미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이 가만히 봅니다. 첫 번째 했을 때 거미가 그냥 다른 데로 갈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또 거미줄을 칩니다. 또 거미줄을 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일곱 번째 되니까는 말입니다. 거미가 그 바람을 이길 수 있는 거미줄을 만듭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기에게 있는 심각한 문둥병을 고치는 것. 그 문둥병 때문에 자기 마음이 많이 낙심되어졌고, 그래 치료법이라고 가져온 그 방법들이 전부 자기를 낙심케 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가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당신의 몸을 7번 씻으세요. 그게 나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말입니다. 저 사람도 나를 속이는구나. 저 불법한 선지자구나. 화가 났다가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하죠. 그래도 주인님, 저분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말씀 들어서 한번 행해 보시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람에 있는 아름다운 강물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 왔으시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그래 나하만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서는요, 첫 번째 들어갔을 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오히려 요단강물이 그 더러운 진흙탕물이니까는요,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갑옷이 젖어지게 되어지고 흉한 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됐죠. 여섯 번째 들어갔다가 그때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일곱 번째 들어갑니다. 나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열왕기하 5장 보니까는 그 살이 깨끗하여져 어린아이같이 되었더라.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견딘다는 것은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오래 참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천국 복음이 늘 승리를 일으킨 것처럼 그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한 가지를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오래 참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말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도 첫 바퀴 때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로써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벽을 무너뜨린 승리자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불법이 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돼서는 안 되지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의 영이 증거하는 부활의 소망, 놀라운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를 흔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날마다 오늘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고 도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기적 같은 일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내의 결과가 인내의 시간들이 채워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끝까지 견뎌서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구원을 얻는 자로 이렇게 서겠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입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불법이 성하여서 낙심된 상태로 있지 말게 하옵시고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일을 천국 복음 가운데 세워주는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다라도요 도전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4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병들고 약한 이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